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육신은 멈추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이를 분명히 밝히며 생과 사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흐름이라고 설명한다. 마치 강물이 한 곳에서 끊어지는 것 같아도 그 물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길을 따라 계속 흘러가듯 우리의 의식 역시 죽음 이후 또 다른 세계로 흘러들어간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 과연 무엇을 만나는가? 누구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가? 이 질문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은 혹시 그들이 외롭게 떠돌아다니는 것은 아닌지,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마음이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두려움의 세계가 아니라 업의 흐름이 그대로 펼쳐지는 자리라고 설하셨다. 고통스럽거나 혼란스러운 중생일지라도 그 영혼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어온 업과 인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셨다. 장하 함경에서는 죽음 뒤에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라고 한다. 그 마음이 선하면 밝은 빛을 만나고 그 마음이 어두우면 어둠의 형상을 만난다. 즉 사후세계에서 처음 만나는 존재는 바로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모습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며 그 시작을 맞는 존재는 전혀 낯선 타자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동안 지어온 마음의 그림자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사후세계에서 우리는 단지 자신의 마음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 또한 다시 나타난다고 설한다. 이미 떠난 가족, 전생에서 사랑했고 미워했던 인연,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원력과 서원, 이 모든 것이 사후세계의 첫 관문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화엄경에는 인연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이어진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 인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의 문 앞에서 다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다. 죽음 직후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가 누구인지,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 그리고 다음 생이 이어지는 고리이며 그 고리의 첫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존재와 마주하게 된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 왜 그 존재를 먼저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처님의 말씀과 경전의 가르침 속에서 분명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것은 공하다고 설하면서도 그 공이 단절이 아니라 다음 인연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이 말은 죽음이 공한 순간 같아도 그 공의 문 뒤에서는 이미 다음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마음이 빛을 지니고 있다면 그 빛은 사후세계 첫 순간에 우리를 비추며 그 빛이 또 하나의 존재를 끌어당긴다. 사후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 직후 의식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불교에서는 죽음의 순간을 의식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때라고 설명한다. 몸은 멈추지만 의식은 멈추지 않으며 그 의식은 전생과 현생에서 쌓인 업의 힘에 따라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게 된다. 이때 처음 마주치는 존재는 외부의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고 한다. 장하 함경에서는 죽음 직후 가장 먼저 앞에 나타나는 것은 중생이 지어온 업의 모습이며 그 업이 밝으면 밝은 빛이,
그 업이 어두우면 어둠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즉 사후세계 첫 관문에서 만나는 존재는 다름 아닌 자신이 지어온 업의 그림자다. 중생이 지닌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쌓아온 마음의 모습이 사후세계라는 거울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죽음 직후 의식은 혼란스러워지기 쉽다. 육신의 감각이 사라지고 감정이 분리되며 마음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바로 나타나는 것이 전생과 현생의 업이다. 그 업이 가장 먼저 우리 앞에 서는 이유는 그 업이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업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중생을 끌고 가는 가장 큰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가 사후세계의 첫 순간을 구성한다. 그러나 업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직후 중생은 전생의 깊은 인연과도 다시 마주한다고 하셨다. 어떤 인연은 사랑과 따뜻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인연은 미움이나 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 인연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의 마음 속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생에서 정리하지 못한 감정과 인연은 사후세계 첫 문 앞에서 다시 떠오르며 그 영혼의 흐름을 흔들어 놓는다. 이 때문에 어떤 중생은 죽은 직후 먼저 떠난 가족을 보는 듯한 경험을 하고 어떤 중생은 전생에서 맺었던 오래된 인연의 모습을 흐릿한 형상으로 다시 느끼기도 한다. 이것은 실제로 그 존재가 눈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남긴 마음의 흔적이 사후의식 위에 떠오르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마음의 세계에 저장되며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풀이한다. 즉, 사후세계에서 만나는 존재는 물질적인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이며 그 형상은 중생이 쌓아온 인연에 따라 달라진다. 사후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가 가족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으며 전생의 어떤 인물일 수도 있는 이유는 중생의 마음이 그 인연을 가장 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움이 깊어진 이들은 죽음을 맞는 순간 그 마음의 결에 따라 가족의 형상이 먼저 떠오르기도 한다. 이는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자리에서 수십 년간 다져진 감정이 사후세계의 첫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만든 세계가 곧 중생의 세계라고 설한다. 사후세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죽음 이후 우리가 만나는 첫 존재는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온 생애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존재이고 그 존재는 중생의 마음에 따라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 따뜻한 인연을 많이 쌓은 이들은 그 따뜻함이 사후세계의 첫 순간을 비추며 밝은 형상으로 나타나고 상처와 두려움이 많았던 이들은 그 상처의 어두운 그림자를 먼저 만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후세계 첫 관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중생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다음 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리해야 할 인연과 업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은 반드시 성숙하는 시점이 있으며 성숙한 인연은 풀어져야 다음 세계로 간다고 한다. 사후세계에서 만나는 첫 존재는 바로 이 성숙한 인연의 모습을 담고 있다. 풀어야 할 감정, 정리해야 할 업, 다시 이어질 인연의 실마리, 이 모든 것이 첫 형상 속에 담겨 있다. 결론적으로
사후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는 전생과 현생에서 자신이 지어온 업의 모습이며 그 다음으로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인연의 형상이다. 그 존재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마음의 세계가 드러난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사후세계는 낯선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삶의 연장이며 그 첫 관문에서 마주하는 존재는 우리의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사후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가 전생과 현생의 업과 인연의 형상이라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그 형상을 통해 자신의 업을 확인하고 다음 생의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단계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음의 흐름이라 부르며 의식이 새로운 몸을 얻기 전까지 업의 힘에 따라 움직이는 기간이라고 설명한다. 이 기간 동안 중생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을 연속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업의 밝음과 어두움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세계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밝으면 밝은 세계가 열리고 마음이 어두우면 흐릿한 세계가 펼쳐진다고 한다. 이 말은 죽음 이후 중생의 의식을 둘러싼 환경이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투영된 세계라는 뜻이다. 따뜻한 마음을 많이 쌓아온 이들은 사후세계에서도 밝은 빛을 먼저 보고 그 빛이 그들을 인도하며 새로운 인연을 불러온다. 반대로 분노, 집착, 두려움이 많은 이들은 그 마음의 결을 닮은 흐린 형상을 먼저 만나게 되고 그 형상은 다음 생으로 나아가기 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중생은 전생에서 관계를 맺었던 영혼들을 다시 느끼기도 한다. 그들은 실체가 있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흐릿한 그림자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중생의 마음에 남아있는 인연들이 의식 위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자바함경에서는 인연은 마음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형상으로 남아있다가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드러난다고 설한다. 이 때문에 어떤 이는 오래전 먼저 떠난 가족의 모습을 느끼고 어떤 이는 전생의 인연에게 이끌리듯 어딘가로 향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때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인연은 미처 풀지 못한 마음의 결을 지닌 존재들이다. 원망, 미움, 사랑, 그리움. 이러한 감정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인연의 형상이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는 중생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음의 매듭을 풀도록 돕는 과정이다. 법화경에서는 풀리지 않은 인연은 다음 생을 막고 풀리는 인연은 다음 생의 문을 연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후세계에서 다시 만나는 인연은 우리의 마음이 정리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담긴 존재들이다. 사후세계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마음과 업이 선명한 형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현생에서는 마음속 번뇌를 감추거나 겉으로 미화할 수 있지만 사후에는 그것이 그 어떤 가림도 없이 나타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죽음 이후 의식은 거울 앞에 선 사람과 같아 자신의 모든 마음이 형상으로 비친다고 한다. 따뜻함은 따뜻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집착은 집착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차비는 밝은 빛으로 나타난다. 즉 사후세계에서 만나는 모든 형상은 중생이 쌓아온 마음의 기록이다. 이러한 과정은 중생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와 통찰을 주기 위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중생이 자신을 직접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마음, 애써 외면했던 감정, 그 감정들이 사후에서 다시 드러나는 이유는 그 마음을 정리해야 다음 생의 인연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후 세계에서는 전생에서 이어져 온 선한 인연이 밝은 스승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유마경에서는 선한 마음을 지니고 죽은 영혼은 밝은 인연의 힘으로 보호받으며 그 인연이 사후 세계의 길을 밝혀준다고 설한다. 즉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선한 마음, 따뜻한 말, 작은 배려, 이 모든 것은 사후에서 빛이 되어 중생을 감싸고 그 빛은 새로운 생으로 가는 길을 안전하게 밝게 만든다. 반대로 전생에서 맺었던 악한 인연은 괴로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매듭을 풀기 위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 형상을 마주하는 순간 두려움이 일어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중생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마음을 놓아버리는 기회를 얻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 집착은 번뇌의 힘을 잃고 다음 생의 걸림돌이 사라진다고 한다. 사후 세계에서의 만남은 바로 이 놓아버림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이처럼 사후 세계는 중생이 지어온 업과 인연이 형상과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세계이며 그 세계 속에서 중생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보고 정리하고 끌림의 방향에 따라 다음 생으로 걸어 들어간다. 따라서 사후 세계에서 만나는 존재는 낯선 존재가 아니라 평생 마음속에 담아온 존재들이며 그 만남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사후 세계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단순히 영혼의 세계에서 떠도는 형상이 아니다. 그 형상들은 중생이 지어온 업과 인연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난 결과이며 그 만남을 통해 중생은 다음 생의 길을 결정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스스로 지은 업을 따라 움직이며 그 업이 밝으면 밝은 세계로, 그 업이 어두우면 어두운 세계로 흘러간다고 설하셨다. 따라서 사후 세계에서 어떤 존재를 만나느냐는 그 영혼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다. 죽음 이후 중생은 자신의 업을 마주한 뒤 그 업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전생 인연과의 재회다. 이 인연은 단순한 환영이나 기억이 아니라 실제로 의식 속에서 강하게 떠오르는 형상이다. 그 형상은 실체를 가진 존재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빛과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중생의 다음 생으로 향하는 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인연은 전생에서 서로 강한 인연을 맺었던 존재들이다.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나누었던 인연일 경우 그 인연은 밝은 형상으로 나타나 중생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다음 세계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화엄경에서는 자비의 마음은 생과 사를 넘어 빛이 되어 중생을 비춘다고 한다. 따뜻한 인연이 먼저 나타나는 이유는 그 인연이 이미 밝은 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따뜻한 인연은 사후 세계에서 등불이 되어 그 영혼이 어둠에 머무르지 않도록 돕는다. 반대로 전생에 미워하거나 원망했던 인연의 형상도 사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 형상들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에 남아있는 매듭을 풀기 위해 나타난다. 법화경에서는 남아있는 감정은 반드시 성숙하는 때가 있으며 그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다음 생의 인연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한다. 즉 사후 세계에서 원한이나 미움을 가진 인연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 그것은 그 인연을 정리하고 놓아버릴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 감정이 해소되면 영혼은 더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곧 다음 생에 좋은 태를 만들게 된다. 사후세계에서 중생은 자신의 업에 따라 여러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자신의 본래 마음을 상징하는 형상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은 본래 청정하나 중생이 스스로 가려놓았다고 설한다. 사후세계에서는 이 가려진 마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밝은 영혼은 밝은 빛을, 어두운 영혼은 어두운 그림자를 먼저 만나게 된다. 이 만남은 중생에게 자신의 본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과정이며 다음 생에서 어떤 수행을 이어가야 할지 스스로 알게 하는 길잡이다. 또한 사후세계에서는 스승이나 인도자처럼 느껴지는 형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유마경에서는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중생은 그 업이 변하여 선지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실제로 스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지혜의 업이 형상을 취해 자신을 인도하는 것이다. 평생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이들은 죽음 이후에도 밝은 인도자를 만나 겁내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 과정은 영혼에게 큰 안도감을 주며 다음 생을 고르게 만드는 길을 열어준다. 중생이 사후세계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그 모든 존재는 결국 자신의 마음과 업이 만들어낸 형상이다. 즉, 누구에게 끌리는지, 누구에게서 멀어지는지, 어떤 빛을 따라가고 어떤 그림자를 피하는지는 전부 중생의 업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후세계에서의 만남은 중생이 다음 생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과도 같다. 전생 인연은 중생을 끌고 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사후에서 다시 만난 인연을 통해 다음 생에서도 같은 인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장하함경에서는 강한 인연은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고 새 생을 이어간다고 한다. 부부 인연, 가족 인연, 깊은 원한의 인연, 이 모든 관계는 사후에서 다시 드러나 다음 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를 결정한다. 따뜻한 인연이라면 다음 생에서도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고, 어두운 인연이라면 그 업을 풀기 위해 또다시 만나는 경우도 생긴다. 사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의식이 자신의 업을 인정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 중생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인연을 이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이 성숙한 영혼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 하고, 업이 아직 덜 성숙한 영혼은 업의 흐름에 이끌려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 이 과정은 누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 자체가 선택하는 것이다. 결국 사후세계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는 중생이 지어온 삶의 기록이며 그 기록은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 따뜻한 마음을 많이 지은 사람은 따뜻한 인연을 만나 새 생으로 가고, 원망과 집착이 많은 사람은 그 감정을 먼저 풀어야 다음 생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사후세계는 두려움의 세계가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한 준비의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공포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펼쳐진 세계라고 설하셨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존재들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인연이며,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다음 생의 길을 선택하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이는 따뜻한 빛을 만나고
밝은 인연을 이어가며 새로운 생에서도 밝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사후세계의 가장 깊은 진실이다. 죽음 이후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는 바로 마음이며 그 마음이 불러온 인연들이다. 그 만남은 두렵지 않고 중생에게 가장 필요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 사후세계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보면 그 세계는 결코 낯설거나 무서운 곳이 아니다. 그곳은 단지 우리 마음이 펼쳐지는 세계이며 평생 동안 지어온 업과 인연이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리일 뿐이다. 죽음 이후 우리가 마주하는 형상들은 외부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기록이며 그 기록이 빛과 그림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에 사후세계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중생을 판단하거나 벌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으며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풀지 못한 감정을 정리하고 다음 생을 향해 가볍게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배움의 시작이라고 하셨다. 그 배움은 사후세계에서 마주하는 존재들을 통해 차분하게 이루어진다. 삶에서 맺은 따뜻한 인연은 사후세계에서도 밝은 빛이 되어 우리 앞에 서고 그 빛은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전생에서 남긴 상처나 원망도 사후에서 다시 떠올라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이것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생에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자비로운 흐름이다. 마음의 매듭이 풀리는 순간 그 영혼은 밝아지고 그 밝음은 곧 다음 생의 방향을 정하는 힘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마음을 품으며 어떤 인연을 맺고 어떤 말을 남기고 어떤 행동을 이어가는지는 모두 사후세계에서 다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은 그저 현생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생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자비로운 행동 하나, 그 작은 움직임이 사후세계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비추게 된다. 사후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는 본래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남긴 인연이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지금의 삶을 더 바르게 살아가야겠다는 원력이 생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처럼 마음이 밝아지면 그 밝음이 다음 생까지 이어지고 그 밝음은 결국 자신을 다시 깨달음으로 이끈다. 삶과 죽음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흐름을 이끌고 그 흐름 속에서 인연과 업이 계속 이어진다. 오늘의 작은 선행이 언젠가 사후세계에서 나타나는 밝은 존재가 되고 그 밝음이 다음 생을 여는 문이 된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육신은 멈추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이를 분명히 밝히며 생과 사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흐름이라고 설명한다. 마치 강물이 한 곳에서 끊어지는 것 같아도 그 물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길을 따라 계속 흘러가듯 우리의 의식 역시 죽음 이후 또 다른 세계로 흘러들어간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 과연 무엇을 만나는가? 누구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가? 이 질문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은 혹시 그들이 외롭게 떠돌아다니는 것은 아닌지,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마음이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두려움의 세계가 아니라 업의 흐름이 그대로 펼쳐지는 자리라고 설하셨다. 고통스럽거나 혼란스러운 중생일지라도 그 영혼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어온 업과 인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셨다. 장하 함경에서는 죽음 뒤에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라고 한다. 그 마음이 선하면 밝은 빛을 만나고 그 마음이 어두우면 어둠의 형상을 만난다. 즉 사후세계에서 처음 만나는 존재는 바로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모습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며 그 시작을 맞는 존재는 전혀 낯선 타자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동안 지어온 마음의 그림자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사후세계에서 우리는 단지 자신의 마음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 또한 다시 나타난다고 설한다. 이미 떠난 가족, 전생에서 사랑했고 미워했던 인연,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원력과 서원, 이 모든 것이 사후세계의 첫 관문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화엄경에는 인연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이어진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 인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의 문 앞에서 다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다. 죽음 직후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가 누구인지,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 그리고 다음 생이 이어지는 고리이며 그 고리의 첫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존재와 마주하게 된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 왜 그 존재를 먼저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처님의 말씀과 경전의 가르침 속에서 분명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것은 공하다고 설하면서도 그 공이 단절이 아니라 다음 인연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이 말은 죽음이 공한 순간 같아도 그 공의 문 뒤에서는 이미 다음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마음이 빛을 지니고 있다면 그 빛은 사후세계 첫 순간에 우리를 비추며 그 빛이 또 하나의 존재를 끌어당긴다. 사후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 직후 의식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불교에서는 죽음의 순간을 의식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때라고 설명한다. 몸은 멈추지만 의식은 멈추지 않으며 그 의식은 전생과 현생에서 쌓인 업의 힘에 따라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게 된다. 이때 처음 마주치는 존재는 외부의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고 한다. 장하 함경에서는 죽음 직후 가장 먼저 앞에 나타나는 것은 중생이 지어온 업의 모습이며 그 업이 밝으면 밝은 빛이, 그 업이 어두우면 어둠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즉 사후세계 첫 관문에서 만나는 존재는 다름 아닌 자신이 지어온 업의 그림자다. 중생이 지닌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쌓아온 마음의 모습이 사후세계라는 거울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죽음 직후 의식은 혼란스러워지기 쉽다. 육신의 감각이 사라지고 감정이 분리되며 마음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바로 나타나는 것이 전생과 현생의 업이다. 그 업이 가장 먼저 우리 앞에 서는 이유는
그 업이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업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중생을 끌고 가는 가장 큰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가 사후세계의 첫 순간을 구성한다. 그러나 업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직후 중생은 전생의 깊은 인연과도 다시 마주한다고 하셨다. 어떤 인연은 사랑과 따뜻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인연은 미움이나 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 인연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의 마음 속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생에서 정리하지 못한 감정과 인연은 사후세계 첫문 앞에서 다시 떠오르며 그 영혼의 흐름을 흔들어 놓는다. 이 때문에 어떤 중생은 죽은 직후 먼저 떠난 가족을 보는 듯한 경험을 하고 어떤 중생은 전생에서 맺었던 오래된 인연의 모습을 흐릿한 형상으로 다시 느끼기도 한다. 이것은 실제로 그 존재가 눈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남긴 마음의 흔적이 사후의식 위에 떠오르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마음의 세계에 저장되며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풀이한다. 즉, 사후세계에서 만나는 존재는 물질적인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이며 그 형상은 중생이 쌓아온 인연에 따라 달라진다. 사후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가 가족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으며 전생의 어떤 인물일 수도 있는 이유는 중생의 마음이 그 인연을 가장 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움이 깊어진 이들은 죽음을 맞는 순간 그 마음의 결에 따라 가족의 형상이 먼저 떠오르기도 한다. 이는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자리에서 수십 년간 다져진 감정이 사후세계의 첫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만든 세계가 곧 중생의 세계라고 설한다. 사후세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죽음 이후 우리가 만나는 첫 존재는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온 생애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존재이고 그 존재는 중생의 마음에 따라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 따뜻한 인연을 많이 쌓은 이들은 그 따뜻함이 사후세계의 첫 순간을 비추며 밝은 형상으로 나타나고 상처와 두려움이 많았던 이들은 그 상처의 어두운 그림자를 먼저 만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후세계 첫 관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중생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다음 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리해야 할 인연과 업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은 반드시 성숙하는 시점이 있으며 성숙한 인연은 풀어져야 다음 세계로 간다고 한다. 사후세계에서 만나는 첫 존재는 바로 이 성숙한 인연의 모습을 담고 있다. 풀어야 할 감정, 정리해야 할 업, 다시 이어질 인연의 실마리, 이 모든 것이 첫 형상 속에 담겨 있다. 결론적으로 사후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는 전생과 현생에서 자신이 지어온 업의 모습이며 그 다음으로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인연의 형상이다. 그 존재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마음의 세계가 드러난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사후세계는 낯선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삶의 연장이며 그 첫 관문에서 마주하는 존재는 우리의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사후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가 전생과 현생의 업과 인연의 형상이라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그 형상을 통해 자신의 업을 확인하고
다음 생의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단계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음의 흐름이라 부르며 의식이 새로운 몸을 얻기 전까지 업의 힘에 따라 움직이는 기간이라고 설명한다. 이 기간 동안 중생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을 연속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업의 밝음과 어두움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세계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밝으면 밝은 세계가 열리고 마음이 어두우면 흐릿한 세계가 펼쳐진다고 한다. 이 말은 죽음 이후 중생의 의식을 둘러싼 환경이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투영된 세계라는 뜻이다. 따뜻한 마음을 많이 쌓아온 이들은 사후세계에서도 밝은 빛을 먼저 보고 그 빛이 그들을 인도하며 새로운 인연을 불러온다. 반대로 분노, 집착, 두려움이 많은 이들은 그 마음의 결을 닮은 흐린 형상을 먼저 만나게 되고 그 형상은 다음 생으로 나아가기 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중생은 전생에서 관계를 맺었던 영혼들을 다시 느끼기도 한다. 그들은 실체가 있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흐릿한 그림자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중생의 마음에 남아있는 인연들이 의식 위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자바함경에서는 인연은 마음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형상으로 남아있다가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드러난다고 설한다. 이 때문에 어떤 이는 오래전 먼저 떠난 가족의 모습을 느끼고 어떤 이는 전생의 인연에게 이끌리듯 어딘가로 향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때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인연은 미처 풀지 못한 마음의 결을 지닌 존재들이다. 원망, 미움, 사랑, 그리움. 이러한 감정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인연의 형상이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는 중생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음의 매듭을 풀도록 돕는 과정이다. 법화경에서는 풀리지 않은 인연은 다음 생을 막고 풀리는 인연은 다음 생의 문을 연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후세계에서 다시 만나는 인연은 우리의 마음이 정리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담긴 존재들이다. 사후세계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마음과 업이 선명한 형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현생에서는 마음속 번뇌를 감추거나 겉으로 미화할 수 있지만 사후에는 그것이 그 어떤 가림도 없이 나타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죽음 이후 의식은 거울 앞에 선 사람과 같아 자신의 모든 마음이 형상으로 비친다고 한다. 따뜻함은 따뜻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집착은 집착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차비는 밝은 빛으로 나타난다. 즉 사후세계에서 만나는 모든 형상은 중생이 쌓아온 마음의 기록이다. 이러한 과정은 중생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와 통찰을 주기 위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중생이 자신을 직접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마음, 애써 외면했던 감정, 그 감정들이 사후에서 다시 드러나는 이유는 그 마음을 정리해야 다음 생의 인연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후세계에서는 전생에서 이어져 온 선한 인연이 밝은 스승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유마경에서는 선한 마음을 지니고 죽은 영혼은 밝은 인연의 힘으로 보호받으며 그 인연이 사후세계의 길을 밝혀준다고 설한다. 즉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선한 마음, 따뜻한 말, 작은 배려, 이 모든 것은 사후에서 빛이 되어 중생을 감싸고 그 빛은 새로운 생으로 가는 길을
안전하게 밝게 만든다. 반대로 전생에서 맺었던 악한 인연은 괴로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매듭을 풀기 위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 형상을 마주하는 순간 두려움이 일어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중생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마음을 놓아버리는 기회를 얻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 집착은 번뇌의 힘을 잃고 다음 생의 걸림돌이 사라진다고 한다. 사후세계에서의 만남은 바로 이 놓아버림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이처럼 사후세계는 중생이 지어온 업과 인연이 형상과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세계이며 그 세계 속에서 중생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보고 정리하고 끌림의 방향에 따라 다음 생으로 걸어 들어간다. 따라서 사후세계에서 만나는 존재는 낯선 존재가 아니라 평생 마음속에 담아온 존재들이며 그 만남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사후세계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단순히 영혼의 세계에서 떠도는 형상이 아니다. 그 형상들은 중생이 지어온 업과 인연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난 결과이며 그 만남을 통해 중생은 다음 생의 길을 결정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스스로 지은 업을 따라 움직이며 그 업이 밝으면 밝은 세계로, 그 업이 어두우면 어두운 세계로 흘러간다고 설하셨다. 따라서 사후세계에서 어떤 존재를 만나느냐는 그 영혼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다. 죽음 이후 중생은 자신의 업을 마주한 뒤 그 업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전생 인연과의 재회다. 이 인연은 단순한 환영이나 기억이 아니라 실제로 의식 속에서 강하게 떠오르는 형상이다. 그 형상은 실체를 가진 존재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빛과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중생의 다음 생으로 향하는 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인연은 전생에서 서로 강한 인연을 맺었던 존재들이다.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나누었던 인연일 경우 그 인연은 밝은 형상으로 나타나 중생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다음 세계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화엄경에서는 자비의 마음은 생과 사를 넘어 빛이 되어 중생을 비춘다고 한다. 따뜻한 인연이 먼저 나타나는 이유는 그 인연이 이미 밝은 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따뜻한 인연은 사후세계에서 등불이 되어 그 영혼이 어둠에 머무르지 않도록 돕는다. 반대로 전생에 미워하거나 원망했던 인연의 형상도 사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 형상들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에 남아있는 매듭을 풀기 위해 나타난다. 법화경에서는 남아있는 감정은 반드시 성숙하는 때가 있으며 그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다음 생의 인연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한다. 즉 사후세계에서 원한이나 미움을 가진 인연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 그것은 그 인연을 정리하고 놓아버릴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 감정이 해소되면 영혼은 더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곧 다음 생에 좋은 태를 만들게 된다. 사후세계에서 중생은 자신의 업에 따라 여러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자신의 본래 마음을 상징하는 형상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은 본래 청정하나 중생이 스스로 가려놓았다고 설한다. 사후세계에서는 이 가려진 마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밝은 영혼은 밝은 빛을, 어두운 영혼은 어두운 그림자를 먼저 만나게 된다.
이 만남은 중생에게 자신의 본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과정이며 다음 생에서 어떤 수행을 이어가야 할지 스스로 알게 하는 길잡이다. 또한 사후세계에서는 스승이나 인도자처럼 느껴지는 형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유마경에서는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중생은 그 업이 변하여 선지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실제로 스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지혜의 업이 형상을 취해 자신을 인도하는 것이다. 평생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이들은 죽음 이후에도 밝은 인도자를 만나 겁내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 과정은 영혼에게 큰 안도감을 주며 다음 생을 고르게 만드는 길을 열어준다. 중생이 사후세계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그 모든 존재는 결국 자신의 마음과 업이 만들어낸 형상이다. 즉, 누구에게 끌리는지, 누구에게서 멀어지는지, 어떤 빛을 따라가고 어떤 그림자를 피하는지는 전부 중생의 업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후세계에서의 만남은 중생이 다음 생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과도 같다. 전생 인연은 중생을 끌고 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사후에서 다시 만난 인연을 통해 다음 생에서도 같은 인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장하함경에서는 강한 인연은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고 새 생을 이어간다고 한다. 부부 인연, 가족 인연, 깊은 원한의 인연, 이 모든 관계는 사후에서 다시 드러나 다음 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를 결정한다. 따뜻한 인연이라면 다음 생에서도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고, 어두운 인연이라면 그 업을 풀기 위해 또다시 만나는 경우도 생긴다. 사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의식이 자신의 업을 인정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 중생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인연을 이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이 성숙한 영혼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 하고, 업이 아직 덜 성숙한 영혼은 업의 흐름에 이끌려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 이 과정은 누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 자체가 선택하는 것이다. 결국 사후세계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는 중생이 지어온 삶의 기록이며 그 기록은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 따뜻한 마음을 많이 지은 사람은 따뜻한 인연을 만나 새 생으로 가고, 원망과 집착이 많은 사람은 그 감정을 먼저 풀어야 다음 생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사후세계는 두려움의 세계가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한 준비의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공포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펼쳐진 세계라고 설하셨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존재들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인연이며,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다음 생의 길을 선택하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이는 따뜻한 빛을 만나고 밝은 인연을 이어가며 새로운 생에서도 밝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사후세계의 가장 깊은 진실이다. 죽음 이후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는 바로 마음이며, 그 마음이 불러온 인연들이다. 그 만남은 두렵지 않고 중생에게 가장 필요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 사후세계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보면 그 세계는 결코 낯설거나 무서운 곳이 아니다. 그곳은 단지 우리 마음이 펼쳐지는 세계이며, 평생 동안 지어온 업과 인연이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리일 뿐이다. 죽음 이후 우리가 마주하는 형상들은
외부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기록이며 그 기록이 빛과 그림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에 사후세계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중생을 판단하거나 벌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으며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풀지 못한 감정을 정리하고 다음 생을 향해 가볍게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배움의 시작이라고 하셨다. 그 배움은 사후세계에서 마주하는 존재들을 통해 차분하게 이루어진다. 삶에서 맺은 따뜻한 인연은 사후세계에서도 밝은 빛이 되어 우리 앞에 서고 그 빛은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전생에서 남긴 상처나 원망도 사후에서 다시 떠올라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이것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생에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자비로운 흐름이다. 마음의 매듭이 풀리는 순간 그 영혼은 밝아지고 그 밝음은 곧 다음 생의 방향을 정하는 힘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마음을 품으며 어떤 인연을 맺고 어떤 말을 남기고 어떤 행동을 이어가는지는 모두 사후세계에서 다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은 그저 현생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생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자비로운 행동 하나, 그 작은 움직임이 사후세계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비추게 된다. 사후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는 본래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남긴 인연이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지금의 삶을 더 바르게 살아가야겠다는 원력이 생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처럼 마음이 밝아지면 그 밝음이 다음 생까지 이어지고 그 밝음은 결국 자신을 다시 깨달음으로 이끈다. 삶과 죽음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흐름을 이끌고 그 흐름 속에서 인연과 업이 계속 이어진다. 오늘의 작은 선행이 언젠가 사후세계에서 나타나는 밝은 존재가 되고 그 밝음이 다음 생을 여는 문이 된다.